네,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새 언약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였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장면으로 이적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과 백부장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병 환자는 인간의 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병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태어나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그런 자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였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안에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도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자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두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장차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 세 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으로 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 모두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이적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룬 것이라 기록을 하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 각종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께 그렇게 각종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귀신 들림에 대해서 내어 쫓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의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단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꼽는다라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들과 같은 믿음, 간절한 믿음, 주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적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의 권능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이적들 나타남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자를 참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여전히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자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손아무개 장로의 치유 집회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죠. 그가 전하는 말씀들, 그리고 치유의 집회 그런 자리에 어떤 이들이 찾아가겠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내게도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교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 심지어는 나중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믿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서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인류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혹이 되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들의 삶을 다 통째로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그 어리석음, 그 미련함들을 우리는 한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를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웠다고 할 때 쓰여진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져 누웠다, 병으로 자리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전혀 무력하고 무능하며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자리에 누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폐인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 저자 중에 의사였던 누가는 중한 열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여 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를 산 자의 상태로 만드신 사건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열병이 떠나간 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께 수종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뒷바라지를 했다 이란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는 그 복음서의 대상, 그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었고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율법을 힘써 지키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일들이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내장이 뒤틀릴 때 오는 고통, 다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셨을 때 이러한 고통을 느끼시며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이 53장의 말씀은 매년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묵상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지고 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고난의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무엇보다도 대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이것을 그가 당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리 정인훈 집사님, 아내 되시는 현영자 권사님 파킨슨 병으로 이제 판정이 돼요. 점점 거동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병상에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들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애환이나 고통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그렇게 질과 슬픔뿐인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발버둥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펼쳐진 그러한 우리의 죄됨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이러한 많은 애환들, 고통의 문제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일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알지 못하는 행위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탐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어떤 애환이든 모두가 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탐심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만 그러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징벌을 당하신 예수, 그가 나의 주요,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백이 없이 이러한 자기의 죄됨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 죄의 값인 그러한 질병과 사망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일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1절에 이미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마태는 또다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예배하던 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다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오늘 주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에게 동일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그 죄인임을 알 때에 그러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가 바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각종 질병들을 치유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열광을 했던 것이죠. 오늘도 그 같은 일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삶에 있고 자신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께 관심이 없고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외쳐대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인정치 않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일들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라는 굴레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때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적이 집중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였고 요단강을 옷으로 겉옷을 쳐서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이적도 있었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고 문둥병이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러한 모든 이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적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으로 가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특히 길흉을 말하는 그러한 자에게 마음을 쉽게 내어줍니다. 내 사랑하는 앞날에 원치 않는 일들,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금하고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교회 역사 내내 그렇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흔히 그렇게 예언하고 기도해 주어서 그 사람의 장래일을 이야기해 주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믿게 되죠. 인간에게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낸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많이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내가 그러한 내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 약속된 하나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편 74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누가복음 7장 16절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우월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확인해 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즉 주인공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은 그렇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질병과 질고를 내가 당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단지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삶이 잘 되고 내 병이 치료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가득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달려가 결국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 이야기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사이비 보세요. 그들에게는 죄를 다루지 않아요. 죄로 인한 문제,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질병, 이란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온통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내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함께 발맞추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편안한 종교생활,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을 갖춘 그러한 교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부어주는 그러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 죄, 죽음, 고난, 이러한 것들은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고난주간 이러한 때에 좀 집중해서 다루고 나머지는 안 그래도 얼마나 힘들고 지쳤느냐 그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마저도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걸까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담당할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렇게 자꾸 분리해 버립니다. 예수가 당한 일,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문제는 내 인생,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일들을 채워주고 도와달라 외쳐대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7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약해서 그렇게 7가지로 정리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관심은요.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 연약함마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연약함만을 계속해서 짊어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든 성도들이 애용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편히 쉬게 하리라는 그 약속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과 질고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그 약속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원하신 예수가 보여지면 잠깐인 이 세상, 우리의 언젠가는 죽게 될 죽음의 몸을 가진 그러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또다시 확인이 될 뿐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죄인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로 가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죄된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의 결과로 펼쳐지게 될 그러한 인생의 문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예수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자신의 그 어떤 힘이나 애씀이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자리에 아들을 세워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바로 내가 그러한 자라는 명확한 결론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으며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능을 내세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쳐도 허망한 일일 뿐인 거예요. 예수는 그러한 자를 향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셨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오직 예수 그분에게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그 예수에게 귀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면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나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내가 장로다, 이런 거 주님 앞에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유일한 근거는 아들의 피일 뿐입니다. 왜 아들이 피를 흘려야만 됐는지 그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아진 자, 그게 바로 나 자신임이 확인된 자, 그러한 자에게 천국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이적을 통해 보여준 내용들은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들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죄라고 하는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일어난 이적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한 그러한 이적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고 또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적에만 마음이 빼앗겨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결국 모두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로 드러났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앞에 두 가지의 사건들, 백부장 하인의 질병과 문둥병자의 그러한 질병, 이러한 것들이 바로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삭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인 나요. 나의 어떤 애씀과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그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를 보지 못하던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 예수를 다 등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를 일평생 믿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 믿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향락까지도 멀리하며 살았는데 너는 지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게 나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내가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모든 믿음의 행위의 기준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었던 자라면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이 마음이 내 안에 지금 든다라면 기준은 역시 나인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불러내어 건져내심이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연약함, 죄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수종드는 자로, 다시 말하면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우리는 그 연약함 안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져다 놓기 바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가져다 놓고 목록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해달라고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열심을 다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연약함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던 눈먼 자요, 안진뱅이요, 그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병 환자요, 중한 열병에 걸린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름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모든 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랑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